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결 예식, 즉 부정한 우리가 죄를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예식에 대해서 한 유대인과 함께 변론을 하다가 그 변론의 내용 중에 아마도 너네 선생보다 예수라는 사람한테 더 많이 사람들이 가던데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리로 가던데요. 요한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주는 세례, 그분이 주실 죄 씻음이라는 것은 나는 가리키는 역할 뿐이었고, 나는 그분이 진짜다라는 걸 가리키는 역할 뿐이었고, 그분이 진짜다라고 말씀하면서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 진짜 네가 만날 사람을 만났구나 라는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거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도 사역자로서 한때는 자기 사역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드는 걸 보면서 괜한 경쟁심, 시기심,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의 말씀은 자신의 사역이 이제는 진짜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내 사역은 좀 접어두고, 이제 내가 세례 베풀고 회개하라는 이 사역은 접어두고 진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나셔야 된다, 이런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역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문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우리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바로 등장하죠. 거듭남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즐기고 나를 사랑하고 남들 이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서 결국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이런 나의 본래의 성품, 우리는 그걸 거듭난 다음에 옛성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옛성품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품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이 태어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게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옛날의 그런 성품들, 거듭나기 전의 성품들, 나 자신이 너보다 나아야 돼 라는 성품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흥하시고, 자꾸 김흥범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예수님만 흥하시고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죠. 내가 죽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살아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들이 걔들 데리고 학교 가죠. 학교 데려가면 여기다 손수건 꽂고, 요즘엔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손수건 꽂고 코도 닦고, 쉬 마렵다고 엄마 쉬 마려. 자,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인데 하는 짓은 유치원생 같아요.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의 신분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옛 자아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있죠. 내가 최고 되고 싶은 마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 거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거를 평생 싸워서 나를 쇠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서 흥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 옛 자가 나를 높이는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이 너무 풍성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잔을 비워야 돼요. 나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잔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시소 아시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또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도 흥하시고 나도 흥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 안에 나의 옛 자아가 쇠하여질 때에, 그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의 옛 성품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PPT에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옛 성품을 죽여버리라 그렇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이라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으면 참 신기해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제 옛자가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사역에서 나타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참 특이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럼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죠.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는 설교할 때도 굉장히 두려움으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기의 사역의 원칙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설교할 때죠, 말씀 증거할 때죠,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 잘하려고, 현혹시키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안 그랬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작정을 하고 섰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자랑하면 안 되죠. 제 연민하면 안 되죠. 성도들 앞에서 제 마음들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주님을 가리키는,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로 오늘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왔던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심히 떨었습니까? 내가 증거될까 봐.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데 내가 증거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4절을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 말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라고,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전도라고 하는 말씀은 설교라고 그랬죠. 설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입니다.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똑똑한 말, 저 목사님 똑 부러지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면 실패자라는 거예요. 똑 부러지시네, 논리력이 탄탄하네,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제가 똑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쇠하여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어떠한 나의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를 좋아하는 나의 실체, 이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실체를 조금씩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내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도 즐기고 있구나. 내 옛 자아가 이런 거구나. 음란하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서 내 안에서 펄펄 날뛰고 있으면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죽여나가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흥하십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수가 흥하시면 땅에 있는 나의 지체, 나의 옛사람, 내가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을 좀 잠깐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자 좋아해서 망한 사람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데, 힘세고. 그런데 그 사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고 또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한 번은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워버리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자기 고국에 도망을 갔다가 고국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삼손을 이제 밧줄에 묶어서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밧줄에 묶인 채로 넘겨줘요. 그런데 이 넘겨진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밧줄을 쉽게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세서 밧줄을 끊고 그 다음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삼손이 힘센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열심히 공부하면 반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갈 수도 있을걸요.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노력하시면 집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꽤 괜찮은 일들을 하실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집 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면서도 맨날 2등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셔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집도 부자고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가지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삼손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삼손이 힘이 세다? 아닙니다. 삼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나귀 턱뼈 같은 걸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이더라. 이게 나타난 거죠. 근데 죽이고 나서 삼손이요, 긴장이 풀리니까 갑자기 갈증이 찾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갈증. 지금 물 못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거. 여러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죽였겠어요. 얼마나 힘을 쏟았겠어요. 얼마나 정신을 쏟았겠어요. 근데 다 죽고 나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나귀 턱뼈 탁 던지는데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갑자기 갈증이 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삼손을 잘 보세요. 1000명 죽였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나 멋진데? 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는데? 나 정말 생긴 것도 잘생기고 여자들도 날 좋아하고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삼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목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잘했죠, 이런 모습으로 서게 하지 않으시고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아가 죽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가서 마트 가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생수 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땅에서 물 나오게 하는 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랬던 삼손이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니까 자아가 올라오네요. 옛사람이 올라오네요. 음란이 올라오네요. 교만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죠. 그 여자가 옆에서 힘이 어디서 나요? 삼손 이러면서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교도 이쁘네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줘도 자기 힘이 유지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음란해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요? 나 힘세다고 여자 앞에서 그럼 어머 오빠 이러면 그게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자아가 살아서 죽는 길입니다. 그게 삼손이 그리 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커졌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아가 커지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면서도 밀어내는지 모르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들릴라가 머리 밀어버리고 동족 블레셋 군대들 들어와서 삼손이 딱 내려가죠. 이번에도 내가 한번 이겨봐. 이기긴 뭘 이겨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힘이 없는데 적군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자기 나라에 데려가서 맷돌을 가는 일을 시켜버리죠. 비참한 말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좋아할 거 없고 못 된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잘 풀린다고 그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좀 안 된다고 그게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오늘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냐,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그게 느껴지느냐, 그분이 신뢰가 되고 이 정도 어려움 주님과 함께 하면 갈 수 있어,
오늘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이 사람도 넘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니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이 안 보이면 그게 문제죠.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걸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을 크게 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첫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뭐가 승리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게 승리예요? 돈이 없어도 사는 게 승리예요? 돈이 많아졌으면 솔직히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래요.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어 하고 의시돼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주는 거 지금 안 먹고 나중에 하나님 주는 거 먹을래 하고 인내하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야 그까이 거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그걸 믿는 게 그게 승리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오늘 안에 계십니다. 그걸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패한 욕구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음란과 사리사욕과 탐욕과 시기와 이기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만족하고 이것을 충족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2번째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고 참 뭐지 요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막 엑스맨, 슈퍼맨, 배트맨 막 뛰어내리면은 뭐 쫙 내리면 스파이더맨 탁 잡아주면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안 뛰어내리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 뛰어내려서 받아주면 내 하나님이고 안 뛰어내리고 안 받아주면 내 하나님 아니고 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내 하나님인걸요. 예. 네가 뛰라고 그래서 뛰면 그때 받아주시냐?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밀어서 훈련시키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받아주신다. 이미 믿는 거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 하면 이거 준대요? 나한테 절하면 준대요. 사탄이 나한테 한번 굽신굽신 거려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까? 야, 뭐 교회가 너 살려주냐? 예수가 너 살려주냐? 하나님이 너 살려주냐? 인마 부장한테 잘해, 사장한테 잘해. 녀석아 어디 가서 그딴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이구 부장님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장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분이 오늘 나를 살려주시고 죽어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비우는 자, 자기가 쇠하여진 자.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오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나를 채우시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삼손의 마지막을 잠깐만 볼게요. 삼손이 마지막에 여러분 그렇게 두 눈 뽑히고 적국에 끌려가서 맷돌 돌리다가 죽었다. 참 이러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근데 그 적국 블레셋에서 삼손이 맷돌 돌리고 있을 때 어떤 신전에서 축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제 현장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삼손 한번 이 신전에 데려와서 제주 한번 부려보게 하자. 삼손 쇼 한번 보자. 한번 쇼하고 두 눈 뽑힌 그 삼손의 치욕을 우리가 함께 즐기자. 참 악한 인간들이죠. 근데 삼손이 거기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면서, 아이고 나는 실패자네, 나는 여기서 뭐 쇼나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자, 그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 주제에 여자한테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두 눈까지 뽑히고 머리털까지 다 밀린 삼손 주제에 이런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삼손이 기도할 자격이 됩니까? 무슨 염치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 안에 이런 나도 불쌍히 여겨주실 선하신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완악함, 던져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 나쁜 인간, 이런 나보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본 거죠. 시험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기 위해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 왜 나의 반석이라고 하시는지, 왜 나의 요새라고 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싸움을 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